세계 역사상 그 기독교만큼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은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형성된 때는 기원 후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이제 공인을 받기 전까지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유일신 사상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30만 개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세 개의 신을 섬겼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 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또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나 이 관리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사회의 공동체를 깨트린다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 때 그때 이제 다 모여서 어떤 신에게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나 관리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제 미웠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행사들은 이교적이고 음란하고 또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죄와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이제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갖고 또 부를 이제 축적을 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개신교가 이제 참된 이제 기독교죠. 그 당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교도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그동안 이제 교회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이 감염의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감염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 중단을 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이 어려워서 머뭇거리다가 교회에서 감염이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동안 쭉 해왔던 건데 감염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알긴 알겠는데 이 신앙은 이제 목숨을 걸면서 이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로 하루아침에 이제 중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염이 이제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코로나 감염을 빌미로 이제 사단은 이제 교회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또 교회를 약화시키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감염의 어떤 원인이다 이런 건 뭐 잘못한 거죠. 실제 잘못했는데 이걸 빌미로 이제 사단은 이제 모든 걸 동원해서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고 또 교회가 약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이제 주위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막 공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3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위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시편 83편은 이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또 조용하지 마소서 하는데 같은 의미의 말을 용어만 바꿔서 반복해서 3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시라는 걸 3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침묵하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이제 하라고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경쟁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또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옆에서 그 임원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막 독촉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급박한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면 그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미워하고 조금 반대하고 좀 괴롭히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루를 정해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라는 겁니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거나 또 그가 속한 유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완전히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가두든지 뭐 재산을 빼앗든지 뭐 때리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다 백성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뭐 좀 이렇게 공격하고 뭐 재산을 빼앗고 또 뭐 이렇게 뭐 지도자나 몇 사람 죽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그 이름이 이 지상에서 없도록 그러려고 이제 이 대적들이 막 연합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는데 음모를 꾸며서 한다는 겁니다. 3절 앞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전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이제 꾸몄는가 하면 페르시아 왕에게는 이 나라에 그 해를 끼치는 한 그 민족이 있는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없애야 왕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이 민족을 없애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맙죠. 이 나라와 왕에게 해를 주는 민족인데 그걸 없애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를 다 보상을 하겠다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대적들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없애는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관계를 꾸며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단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5절인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평상시에 원수처럼 사이가 좋지 않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이 딱 연합을 해요. 친구가 되고 헤롯 대왕까지 같이 이렇게 딱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이나 음식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된다고 사도행전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딱 단결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고 딱 연합을 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없애는데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딱 언약을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함께 맺으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연합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해요? 왜 그냥 뭐 재산 빼앗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왜 완전히 없애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막 대적들이 딱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절인데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는 대적들이 누구인가 하면 주의 원수들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냥 재산 빼앗고 몇 사람 죽이든지 이렇게 이 정도로 그치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이 대적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모든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자 이러면 딱 단결이 돼요. 딱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싸워요. 그렇게 딱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이제 이걸 다 주관하는 거죠. 조정을 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다 뒤에서 이제 일을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죠. 사단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노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10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박해를 해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 나오는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또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 당시 보면 그냥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노마에 30만 개의 신이 있고 엄청난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독교처럼 기독교같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 뒤에서 다 사단이 조정을 한 거죠. 이슬람 교도가 이제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 이슬람 교가 이제 쫙 노마가 망하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확 확산이 되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했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를 소련, 중국 공산화 하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학살을 했고, 이제 북한은 지금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 어떤 반역자로 이렇게 오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지금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이 좌석 중에 20%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 인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 5분의 1 정도만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5분의 1도 어떤 면에서 안 되죠. 이런 것을 이제 박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큰 피해가 돼요. 이게 외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면에서 지켜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지 모릅니다. 전에 대면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소모임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할 때도 막 헤맸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면서도 막 이제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욱 그러기가 쉬워요. 또 그런 상태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이것도 문제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해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 이것도 뭐 심각한 문제인데 믿는 사람들 안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이제 의심이 이제 점점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하거나 또 찬양을 뭐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이제 뜨겁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이렇게 크게 하지? 왜 기도를 저렇게 뭐 열심히 하지? 뭐 침 튀기면 감염이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바른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점점 이제 이렇게 인식을 이제 해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당연히 열심히 하던 것들이 지금 하면 안 돼요. 전에는 예배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려고 하면 좀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우리 안에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제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에 영향이 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일주일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듣지만 이런 말들은 매일 수없이 듣고 있죠. 매일 뉴스 또 사람들 보면 매일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신앙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일한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감염의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시각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 언론도 사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론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사단이 그 언론을 조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공중 권세자분자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고 언론을 다 이제 조정. 그러니까 뭐 그 언론 보도가 다 사단의 역사다. 그건 아닌데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이 조정을 해요. 사단. 세상도 조정하고 언론 이런 걸 특히 조정을 합니다. 어느 인기 있는 방송사는 교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곳이고 목사들은 다 범죄자들이고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라고 주장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보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염하고 상관이 없는데 시리즈로 교회에 관련된 그걸 특별히 막 취재해가지고 그걸 해서 교회는 얼마나 이상한 곳인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곳인가, 목사들은 다 성범죄자처럼 다 그런 식으로 시리즈로 계속. 그래서 막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곳인가, 그게 막 이렇게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론과 여러 단체들과 여론에서 기독교를 끝장내야겠다, 끝장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그런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지금 세상이 그렇구나. 기독교를 완전히 끝장내고 교회 문 닫도록 그걸 좀 작정하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다른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이 여론이 안 그래요. 저는 놀라운 게 전에 그 이태원 그 클럽 그 동성연애자를 했을 때 이틀 정도 동성연애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때부터 싹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보도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면 안 돼.
딱 그런데 일치가 돼서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런 동성연애자 통해서 더 막 이런 감염이 일어난다 동성연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는 끝장내야 된다. 기독교 문 닫게 해야 된다. 그런 게 막 느껴지는. 이게 뭐 물론 언론사에서 뭐 여론이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해서 사단이 이 코로나 감염을 빌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주관하에 있는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하나님, 곧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죠. 단지 기독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니까 교회 좀 조심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거면 알죠. 근데 더 나가는, 훨씬 더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감염의 빌미로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결사적으로,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과 일들을 보면 외적으로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냥 근거 없이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합당한 근거, 외적으로 보면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되고 여과해서 들어야 돼요. 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막 계속 막 뉴스 보고 계속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사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 되라. 계속 들으면서 그냥 그게 이렇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옳은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과를 해요. 여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잘못하는 거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것까지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이런 게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냉랭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떠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코로나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나 모임이 다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될 텐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해진 거예요.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떠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나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게 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냉랭한 형식적인 그게 회복이 안 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더 덜한데 그래도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더 그냥 확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대대적으로 얼마나 결사적으로 얼마나 좋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봐라, 이게 지금 다 조심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게 그 독이 이제 다 들어와서 냉랭한 형식적인 마음이 떠난 그리고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막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건 광신자고 그건 이상한 거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그런 것에 계속 지배를 받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막 누가 잡아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냉랭해져 가고 있고 바른 신앙에서 떠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굳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고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에 보면 이 숨긴 자가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께서 아끼시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보물이고 주의 눈동자 같은 자들이 사단에 연합된 이 공격에 포위가 되어서 무너지려고 하는데 잠잠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겠습니까? 주의 눈동자들, 주의 보물인데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적들이 지금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을 만들려고 하고 냉랭한 그런 그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이 침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보물인 것을 붙들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나오는데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스라엘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 먼 나라, 또 작은 나라, 큰 나라, 또 그 모압이나 암몬은 또 그리고 에돔은 그 이스라엘과 어떤 이렇게 조상이 같은 그런 형제 나라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나라들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대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수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승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승리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드보라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얻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야빈에게는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 오늘날 장갑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범람하게 해서 이 철병거 900대가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군대를 이 야빈왕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셔서 두 왕인 오렙과 스웹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또 두 장수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크게 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당장에 삼키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잠잠치 마시라고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두 번의 큰 승리를 주셨던 그걸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과거의 큰 승리와 구원을 행하셨으면 현재도 얼마든지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붙들고 잠잠치 말라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큰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그 성경 읽기가 유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와 이 구원을 붙들고 잠잠치 말아달라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과거에 일하셨던 거, 그거 붙들고 그 위기 때마다 잠잠치 마십시오 하면서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안 읽고 모르면 그냥 우리가 어려운 것만 그냥 막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해요.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별로 이 은혜가 잘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행하셨던 구원들, 또 역사하셨던 일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확신이 들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행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예. 연합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포위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잠잠하지 마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굴러가는 마른 풀처럼 또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산불이 여러 곳에 일어나서 참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산 근처에 있는데 산불이 이제 나면 빨리 그냥 뭐 몸만 빠져 나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챙기고 또 막 이러면 이제 불과 함께 이렇게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을 사르는 불과 또 이 산에 붙은 불같이 하나님이 대적들을 쫓으시고 토네이도 같은 주의 강풍으로 대적들을 쫓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교회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그 세상이 이제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강하고 숫자는 많은데 우리는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잠잠하지 마소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산불처럼 일어나시고 이 광풍을 불어서 대적들을 날려버리십니다.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이 하셨던 승리들, 그걸 붙들고 잠잠치 마소서 하면서 부르짖으면 광풍,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산불이 일어나면서 이 대적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소문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의 형편이나 약한 교우들이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면 좌절이 생길 수 있어요. 참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 또 약한 분들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고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또 그렇게 헤매고 믿음이 없고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를 하면 들어요. 기도를 하면 들으셔요. 그리고 또 과거에 행하셨던 승리처럼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겨우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광풍에 날려버리고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냥 조금 이기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크게 강풍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이게 뭔가 오래 인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응답이 더디는 거예요. 기도해도 막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조용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인내하는 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적들과 이런 원수들이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게 뭡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진정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이나 행복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거다. 이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내 안전, 내 행복, 내 만족,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또 안전하고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급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위급한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금 모든 걸 통해서 지금 교회를 지금 문 닫게 만들고 기독교를 끝장내려고 하고 우리를 다 지금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대적들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또 우리도 살고 구원받고 또 부흥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